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8. 가나안 안식 1. 가나안 땅 분배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착하여 쉬게 되는 안식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가나안 분배 뒤에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지만 적을 완전히 제압할 능력이 되었을 때 안식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씀하시어 최종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란 사방 대적을 다 멸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상태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찾기까지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시간만 생각해 보더라도 안식을 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까지 약 700년이나 그들은 정착할 땅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때와 광야 40년, 그리고 전쟁 기간이란 힘든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의 희생이 뒤따른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는 얼마나 간격에 벅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날 현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에도 오늘날을 강조하여 그 교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었지만 그 안식이 계속되었다면 다윗이 굳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 다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적들과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다윗 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가나안 안식이 분명 찾아왔지만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였기에 그 안식은 이스라엘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보여준 안식의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완전한 안식의 그림자, 즉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 다윗 시대도 지나고 결국 유태인들이 지키려 했던 안식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전 일들은 그림자처럼 뒤로 숨겨지게 된다는 뜻으로 그는 안식의 본체이시자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안식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세상적으로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안식에 대해 우리는 오늘날 또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의 견해로는 안식의 첫 번째 조건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하여야 했고 정착하여 수확할 만한 땅도 안 되었으므로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이나 방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하시며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국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범죄와 불순종으로 결국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특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치 아니하여 가나안에 정착하지 아니하는 형국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는 유태인들에게 읽히기 위한 서신입니다.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더 강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 당시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처럼 사도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경고를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통해 적고 있습니다. 광야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고 실제 가나안이 안식의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여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불순종이 그 거침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여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시며 이어서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 때 안식을 못 누렸던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였듯이 이처럼 사도시대 당시 유태인들이 복음을 먼저 전수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킬 것만 강조한 나머지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지 못하여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시며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일부 유태인들은 율법만을 고집하였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결국 배신하고 마는 우려를 경고코자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미티안 박해라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격려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가나안을 사모하여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완전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 정복마저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굳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식은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이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영적 양식인데
그 안식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온전한 안식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인데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가나안으로 안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 의미를 따지는 것은 실제 가나안 땅을 이방인인 우리도 분배받았다고 생각하여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예전 가나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싸우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 여호수아 안식을 통해 오늘날 안식이란 어떤 영적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 상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이 주어졌듯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 또 육체의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영적으로 쉼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분명 가나안이라는 차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곡식을 심고 안정된 터가 보장되었습니다. 광야처럼 일정한 곳에 머물 수 없어 곧 짐을 싸서 움직이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쉬는 때는 육체가 죽어 다시는 싸울 일이 없는 죽음 후일 것입니다. 그때는 온전히 쉬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서 안식을 찾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안식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때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열심히 육체를 움직여 노력해야 하는 꼭 노동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유태인들에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하여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시대 때에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셨다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은 첫 인간 아담으로부터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시고 나서야 다시 쉬실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안식을 찾기 위한 길을 힘써 탐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가나안 안식 2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